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성경이 66권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 66권 외에도 외경도 있고 또 복음이 아닌 그런 진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는 이 성경 66권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금도 없이 정확무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의 근간이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말세를 당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 66권을 정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톨릭처럼 외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66권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저들이 40여 명이 원탁 회의를 통해서 회의한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아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메시아를 안 믿느냐,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믿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태맨이라고 그러죠. 태초, 태자. 그 다음 아멘, 맨자.
그래서 태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아멘.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신약 27권 가운데에 2권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서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 어느 때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그리고 임종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 가지 항상 그리고 깨어 있어 그리고 어느 때나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인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아멘.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자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기억해라. 아멘.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거짓 이단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대적하였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게 하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5대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복음,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3장에 가서 보겠지만 베드로서를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재림을 부정하는 거죠.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깡그리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나는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 초림보다도 3번이나 더 많습니다. 1000번이 넘어요. 그만큼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쫙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오신 예수는 올리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승천도 보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본 거예요. 부활도 빈무덤도 받고 승천도 받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묘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만들어낸 신화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간증하는데, 바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등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즉 복음은 하늘의 소리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복음은,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뭘 통해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왜?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래 복음이 있어요. 자,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는 뭐요? 초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라. 바로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1장 14절의 요한복음,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초림. 이 초림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그분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구약 전체에 걸쳐서 초림을 이야기하고, 뭐 구약 성경이 다 저 5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 탄생,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초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죽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지하게,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화를 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범죄자들을 위하여 12절에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 죽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부활. 아멘. 사셨네. 아멘. 로마서 4장의 결론이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에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분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초림도 믿고 죽음도 믿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빈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건 아버지의 독생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 할렐루야. 40일 동안 10번이나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 2번이나, 2번이 더 이상, 비티베라 바닷가에서도 모여 있을 때도 등등. 그러다가 쫙 다 올라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성천하셨다. 우리 대제사장이 성천하셨다. 하나님 성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성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지금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은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천했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요? 또 합시다. 재림. 다시 오신다. 아멘.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내가 다시 온다. 계시록 22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거기 속히 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suddenly,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 아멘. 호련히 와, 호련히.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 버림을 당,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여섯 째인이 떼질 때, 천지가 개벽할 때에 여러분들 들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거 계시받고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보좌를 다 보고 인 떼는 자 어린 양을 보고 6장에서부터 이제 인, 나팔, 대접 이후에 모든 되어질 것을 다 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1장 1절에 다 사라지고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온다.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너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반모섬에 혼자 남아서 주님이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할렐루야. 7가지 복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다였다는 거예요. 마라나다. 아멘. 마라나다 해보세요. 마라나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40명의 성경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재림을 이야기했다고요. 할렐루야. 모세도 이야기했고 아멘. 다니엘도 이야기했고 아멘. 재림이 초림보다도 3번이나 더 많이 나오니 1000번 이상이 나오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초림도 이루어졌고 죽음도 십자가 죽음도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고 성천도 이루어졌다면은 재림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집니다. 전염병도 재림의 징조. 그건 재난의 시작이 이제는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전염병 중에 이와 같은 전염병은 예전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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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시더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어느 때 오는지 모른단 말이지. 잠자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어 있으라는 말은 거기 나나주에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야. 할렐루야. 아멘. 신랑 기다리지 있습니까? 아멘. 지금 영으로는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분은 육체적으로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성이 인성. 육체적으로 초림하시고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육체적으로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그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 가졌다면 천국 시민권 가졌다면 21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오늘 밤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이고 내일 직장 가서 할 일이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 아이 아직까지 시집 장가 못 보냈는데요.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아니 언젠가 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재림 전에 죽으면은 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불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올지만 신자에게는 신랑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재림을 이야기할 때에 에이 그때까지 이야기가 뭐냐 말이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이단이 나타난 게 재림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시켄타예요 이제는. 아유 재림이야 그만해라 말이야. 정말이야 그만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뭐 똑같지 않냐. 마지막 때는 홍수와 같은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때 확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불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지구를 심판하려고 지금 자꾸 뜨거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재림에 관한 특별히 재림에 의한 이 복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재림 이야기. 이거는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도 이루어졌고 신약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특별히 복음의 마지막 재림, 여러분 그것은 교묘한 뭐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하셨을 뿐이지 만들어낸 이야기가, 짜낸 이야기가, 사람의 머리로 짜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짜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것이 복음이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은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강림하심은 뭐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뭐 5대 복음을 다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특별히 능력과 부활. 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아멘. 부활의 산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걸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건 교모이 만든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능력은 부활, 강림은 뭐요? 재림. 재림. 2절에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들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5대 복음은 교모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교모히 만들었다는 것은 허구다, 우화다, 신화다,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멘. 거짓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크신 위엄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거짓된 이야기, 부활과 이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화산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의 크신 위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부활하고 재림 사건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뭘 예표했다? 변화산 사건은 부활과 뭐예요? 재림, 영광과 능력과 영광.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9장에 보겠습니다. 세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는 17장, 마가는 9장, 누가복음은 이제 9장 똑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그 능력과
영광의 위엄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맛보기를 한 거예요. 아멘.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뭐라 그런 거 아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들도 있느니라. 12제정 이야기했어요. 그 셋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봤어요. 그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영광 중에 임할 거라는 것을 본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더니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확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다시 오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신비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면 이와 같이 부활되겠구나. 나중에 그가 깨달은 거죠. 미리 보여줬는데 내가 왜 못 믿겠냐, 못 믿느냐. 승천한 걸 바라보면서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다시 오실 모습도 바로 변화산상에 나타냈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이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누구 함석헌 옹 등등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이야기가 견주면 안 됩니다. 아멘. 팔만 대장경하고 견주면 안 돼요.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말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겨와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겨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 먹고 헛배 부르지 말고 알곡의 말씀을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위안은 주고 상식은 줄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세상 책 1000권 읽었다 좋습니다. 2000권, 10,000권 읽었다 좋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거듭나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복음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교묘한 이야기라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말은 영을 못 어긴 하지를 못해요.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삶의 지혜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건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진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교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거는 큰 영광 중에 난 소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답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귀신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심령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아멘.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영광 중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아서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가진 복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당신도,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영광의 복음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극히 영광 중에 난 소리라는 것은 영광의 복음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5대 사역은 비하와 승기로 나누시잖아요. 초림과 죽으심은 비하요. 그 다음에 승기는 부활. 그 영광, 그 존귀와 영광은 부활, 영광, 부활, 승천, 다시 오심. 할렐루야. 반드시 죽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고 구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들으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거야. 세상 잡소리 다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들을 때 아멘. 시험에 물러갑니다. 아멘. 들을 때 복이 됩니다. 아멘. 영광의 복음, 그 하늘의 소리. 그래서 세 번째 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난 소리다? 땅으로부터 난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지은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난 소리인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자들이 또 있었죠. 누구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도를 대표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예요? 신약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수와 함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미리 나타난 거죠. 영광 중에 부활의 예표자로서 나타난 거죠. 우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옷 색깔이 그냥 빨래보다도 더 흰 색깔로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그게 우리 부활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할 모습에 주님 재림해야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복음은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은, 높은 산, 이 다볼산, 헬몬산,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 성도들과 함께, 신약 성도들과 함께 모두 다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모든 말씀은 변화산상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두 다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전부 다 몽땅 뭐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편지가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나는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라고 대적하지 마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대사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여기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5절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보면 안 돼. 와, 모세 위대한 선지자다. 아,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뭐 다니엘 대단하다. 아, 사도 바울, 베드로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고.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5대 복음이 뭐죠? 초림, 초림, 또 죽으심, 죽으심,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부활, 승천, 승천, 재림. 재림. 다시 한번 시작. 초림, 죽으심, 죽으심, 부활, 부활, 승천, 승천, 재림. 재림.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요. 사람이 되셨네요. 종이 되셨네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요. 고맙잖아.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한국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부활하셨네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주님과 함께 살 줄로, 이 썩은 몸으로 들어가지만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승천의 은혜예요.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명령 기도라는 것은 하늘 보좌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재림의 소망. 그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춘 생명, 이건 영적인 것이, 영적인 생명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완벽하게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대 복음, 5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면서, 성경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오늘 특별히 복음의 절정은 바로 뭐죠? 재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건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구름 한 조각만 떠나봐도 주님 오시려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신부 마음속에는 신랑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름 준비하세요. 아멘. 언제 주님 오실런지 모르지만은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